약속도 어떤 자가 세우는 약속이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변의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섭리하신 가운데 세워주신 이 약속 안에 있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말씀 안에서 그런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소리, 복된 말씀,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듣기만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소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당장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 성취되는 그런 약속이 아니죠.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약속이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가져다 준다, 틀림없이 약속한다. 그건 가져다 준다, 앞으로 진행될 일이기 때문에 약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구원이 이루어지면 무슨 약속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구원 된 겁니다. 된 겁니다. 우리가 듣고 깨달은 이 구원의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약속으로 성립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소리를 어쨌든 들었다, 만났다, 이것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주어졌다. 그렇게. 그 영화로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세상 끝날에 가서야 비로소 성취하실 그 구원이라는 게, 그 영화로운 구원이라는 게 그냥 믿기만 하면은, 예, 그거 믿습니다, 그렇게 믿기만 하면은 오케이, 주겠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 왜 단순한 게 아니냐? 이 믿는 순간, 이 순간은 내가 지금 믿지만은 다음 순간에도 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시켜 주십시오, 아닙니다. 안 됩니다. 지금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믿었는데 내일은 안 믿습니다. 그리고 모레 구원시켜달라,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룬다는 이 믿음,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가지고 있지 뭐. 가지고 있지 뭐, 그 어려울 게 있냐?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앞에 남아있는 세대 속에 엄청난 그 환란이라는 것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어둠의 권세, 짐승 시대가 있다는 것들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해 두셨습니다. 약속 문서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이미 명시해 두었다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놨다.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빛을 받는다,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엄청나게 귀한 일이죠. 그런데 빛을 받은 빛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미약하고, 소수, 아주 미약한 소수고, 빛을 에워싸려고 하고 있는, 우겨싸고 있는 이 어둠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에 또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 어둠은 힘을 길러왔고 세력은 확장되고 왕성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은 상대가 어둠이다 해서 금세 빛이 어둠을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빛을 받아서 우리가 호롱불에 불을 밝혔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세다, 태풍이라도 분다. 그 빛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킬 수가 있냐고요? 물론 지킬 수는 있어요. 바람막이를 만들면 되겠죠? 그것이 쉽지를 않다는 거죠.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빛을 받은 후에 스무스하게 쭈쭈빵빵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고난이 동반한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게 내 손에 있다고 해서 금세 좋은 세상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강하다면 좋은 세상을 얻기까지는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기고, 또 그를 통해서 물리적인 어떤 압박이 가해올 때에 우리가 참고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견뎌내지 못하고 속이 터지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냥 성질난 김에 한강 다리에 가서 뛰어내려 버린다든가 그래 버리면은 아무것도 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은 다수라는 겁니다. 소수의 빛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생명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참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박수 받고 대접받았습니까? 비방하고 대적하고 나는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파할 때 박수 받으면서 환영받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바알세불이여 귀신의 왕초라 했거니와 사도 바울도 이단의 괴수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만큼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당하는 건 아니에요. 참 진리일지라도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제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웃기는 애들이다. 구경거리가 된다. 이것을 오늘 본문 시작부터 그런 이야기를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30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은 후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음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참았다 이거죠. 이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이 끼리끼리만 이렇게 사귀는 자가 됐지, 다른 형편에 있는 자들이 사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도 싫지만은 그들 또한 나를 받아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거리가 됐다. 이런 것들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참고 견뎌야 된다.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약속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게 진짜 약속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비방과 환난에 구경거리 같은 삶을 견디자. 비방과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는 구경거리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비방을 받고 욕을 먹고 그럴지라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가진 자들이에요. 믿음 가진 자들.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너무너무 많지만은 오늘 하나만 한번 찾아봅니다. 그 교훈하는 말씀을 한번 듣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입니다. 27절입니다. 빌립보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내가 참 진리를 참된 복음을 가졌는데 대적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이 말은 징표다 이 말입니다. 징표. 멸망의 징조다 이 말이에요. 징표, 징조. 전조라고 그래요. 전조. 멸망받을 사람의 하는 짓이다. 너희에게 반대, 너희에게는 따르게 구원의 빈거니. 자, 진리라는 것은, 참 진리라는 것은 대적이 없으면은, 비방과 대적하는 일이 없으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꼭 그래야 됩니까?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 천국이 아닙니다. 여긴 진리의 세상이 아닙니다. 뱀의 세상입니다. 뱀의 꿰매에 넘어갔던 죄인된 첫 아담이 죄를 유입해가지고 가지고 나온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만연한 세상이에요. 진리가 왕이 되어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나타나면 같지를 않아요. 성향이 달라요. 성질이 달라요. 성질이 다르니까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충돌을 하는데 진리가 더 숫자가 더 강하고 많고 힘이 세다면 진리 아닌 것들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시 진리 아닌 비진리의 세상 속에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등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본래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닌 상태에 있는데 들어온다는 거죠.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강한 힘으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세월 동안에 축적을 해왔던 이상과 그런 의식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의 힘을 가지고 온다면 갈등하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장악을 당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에게 그냥 장악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비진리가 진리를, 어둠이 빛을 우겨싸고 있다는 거예요. 우겨싸고 있다. 그런데 어둠 그 자체만 가지면 빛이 절대 지질 않습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우겨쌀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어둠은 빛 앞에서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바람의 태풍과 험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게 빛이 가물가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그런 일이 있다,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 내가 진리를 가졌, 비진리 무리들로 인하여서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들과 같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 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것,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따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믿어라, 예 믿습니다, 그걸로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도 뭐야? 받게 하라.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러면서 좋은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때는 30절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건 내게만 있는 싸움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기를 게 아니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요. 듣는 바니라. 바울이 바로 모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방과 환난, 그런 구경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후퇴하거나 힘들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약속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현존하고 있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이런 세상, 지금 이게 힘에 부치도록 분투하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런 세상 말고, 이거 말고 영원한 영구한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이. 시간 돈 몇 푼 벌어가지고 내가 호의호식 하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그건 잠시 있는 안개와 같은 뜨거운 빛이 나면은 다 사라져버리고 녹아버리는 그런
안개 속에 있는 그런 세상이고 진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구한 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걸 본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 보아요? 약속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 약속 문서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해도 참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영구한 산업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기는 자들이다. 어떤 자들이? 약속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진짜 약속의 말씀을 보았던 자들이에요. 예? 보았던 자들은 여기 히브리서 10장 오늘 본문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안팎으로 내 스스로가 또 나의 동료들이 갇힌 자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거니와 어둠의 세력들에게 갇힌 자들. 반면에 또 바꿔서 생각하면은 저 어둠의 세력들은 활개치고 지멋대로 돌아다니지만은 그게 뭐냐? 그건 불의와 비진리와 어둠에 갇힌 자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핍박하는 자들이, 나보다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뭐한 자들? 불쌍한 사람들. 마땅히 동정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를 살리려고.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그들을 동정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이도 그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나보다도,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나보다도 저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더 동정을 했다.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산업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냥 빼앗아 가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세상 청소년들이 잘 쓰는 말 중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쓰면 안 돼요. 제가 한 번만 쓰겠습니다. 왕따라는 말이 있어요. 왕따를 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세상 속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뭘 당하느냐?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어디서 해도, 어디 사거리 교차로 어귀에서 사업을 해도 그거 누구 어쩌면 교회 다니는 누구다, 거기는 가지 마라. 지금은 사람들이 그래도 믿는 자들이 수가 이렇게 많아졌지만은 옛날 구한말 시대를 우리가 그 시대로,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핍박 속에서 천주 교도들이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었습니까? 순교를 당했던 거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따라서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받는 거 내 개인의 무슨 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할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마다 다, 내가 힘들게 정말 분투하며 이겨내고 있는 것들마다 다 하늘나라 유업이 되는 것이고, 천국 가서 멸류관을 받을 때 빛나는 보석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 영구한 산업이 있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같이 신앙이라는 것은 크고 적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쟁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압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벼운 전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왜?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박수 받으면서, 환영받으면서 막 이렇게 열렬히 박수 받으면서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긴 세상이기 때문에, 이건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이 있는 거 당연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시련이 있다.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에 살 자들은 도약의 기회를 삼고, 훈련에 자기를 더 강인하게 만드는 기회를 삼고, 풍랑을 만나니까 오히려 더 닷을 올리고 더 빨리 가는데
더 빨리 간단 말이에요. 더 빨리. 예? 그런데 죽을 자들은 믿음의 시련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뒷걸음질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살 자와 죽을 자이죠. 예? 죽을 자.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는 홍수가 나서, 예? 장대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서 물이 막 흉흉한 물이 계곡에서 흘러내리면 죽은 물고기는 막 휩쓸려서, 그 물살이 휩쓸려서 쫙 내려갑니다. 예? 한강으로 서해로 막 떠 내려갑니다. 한없이 갑니다. 그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어디 그러더니까 홍수가 나와서 홍수가 그치고 나면 물고기가 없던 물고기들이 상류층에 올라와 있어요. 없던 물고기들이 저 위에 상류까지 올라와 있어요. 언제 올라온 거예요? 홍수 끝나고 나니까 기회는 이때다 올라온 거예요. 아니, 홍수 졌을 때 그때 올라온 거예요. 그때 올라온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산자들, 환난 있고 고난 있으면 오히려 내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들면서 더 충성을 하고 예배도 더 열심히 나오고, 사업이 안 됩니까? 몸이 아픕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더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예? 잘 되니까 이제 평안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 인내심을 키운단 말이에요. 인내심을 키워요. 인내심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력을 한번 발휘해봐라. 그래가지고 인내력을 발휘해보라 이 말이에요.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었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로 구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구비하게. 뭐가 따뜻한 햇살이 그렇게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북풍한설 몰아치는 눈보라가 바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더라. 그렇게 살 자들은 그런 속에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히 구비해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로. 금이라는 것이 그냥 순도 99.9%, 금이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산에서 캐자마자 그런 금이 어디 있어요? 그런 금은 없어요. 어디 들어갑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불 속에서 연단해서 똥찍기를 다 걸러내고 빼내서 99.9 순도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금이라는 건 그래도 그건 없어질 거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 뒤에 야고보 뒤에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시험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시험 있으면 근심하는 겁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시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의식을 순수하게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 성향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신앙은 그냥 우리가 믿겠습니다, 작심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경주의 경주입니다. 경주의 경주라는 뛰고 또 뛰고 또 뛰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에 서서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뛰어야 되는 겁니다. 뛰어야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오늘 뭐하러 옵니까? 이번 주에 뭐하러 옵니까? 지난주에 다 은혜 받았는데 오늘 또 받으러 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경주에 경주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모델 삼아서 한번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약속 안에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약속 프로그램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본 겁니다. 그걸 보고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인하여서 당장에 나타난 이런 힘든 거, 어려운 거, 고난,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라는 게 그게 경주의 경주를 다하는 거예요. 경주의 경주를 다하려면은 뭔가 비전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 비전이 어디 있느냐? 어디서 우리가 갖느냐? 약속의 말씀을 만나서 그 안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은혜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뭐 경주의 경주를 다 합니까? 내가 미쳤어? 경주의 경주를 다 하게? 뭐 힘들게 교회를 그렇게 다 핍박받으면서 다니냐? 뭐 힘들게 그냥 안 믿고 말지. 약속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믿습니까? 오히려 강한 자로 환난이 내게 임하니까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강한 자가 되어서 더 강인한 자가 되어서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드리는 그런 자들로 경주를 다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약속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입술을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커피잔 한 잔만 하도 주여, 물 한 그릇만 떠놓고 주여 주여, 그냥 그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행하려면 뭐 알아야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 하늘 뜻을 행하는 그 자체가 다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거네. 이럴 때면은 피아노를 옮기는데 수고를 좀 협력해 주신 분들 성경책을 한 권씩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그 약속 이제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들었어요. 네? 다 들었어요. 그 일을 다 들었다고 해서 성경책 주는 게 아니라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한 자들에게 성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면은 성경을 당장 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했는데 성경을 언제 주냐? 때가 되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 주고 싶어도 영생을 시켜주고 싶어도 지금 영생 안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 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때가 되기까지 그 사이, 내가 행하고 때가 되는 그 사이, 그게 뭘로 내게 존재하느냐? 약속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약속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 오늘 본문 10장 36절 말씀이에요.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해가지고 끝까지 견뎌야지. 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지. 고난이 오니까 포기해버리고, 고난이 오니까 그냥 망가져버리고, 그런 사람이 무슨 뜻을 행하기는 뭘 뜻을 행해? 자기 자신도 못 지키는데 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생각해? 내 목구멍도 해결 못한 사람이 뭘 아버지 목구멍을 생각할 수 있냐고. 자기가 죽어버렸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효도할 수 있냐고. 안 되지. 그래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믿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다시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마다 다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은 다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뜻을 행하고 엉뚱한 말씀을 따라가서 추정해가지고 한 자들, 그런 자들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백날 충성을 해도 그 약속이 아니에요. 그건 약속이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성립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어도, 그런 기회가 있었어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하냐? 의의 도를 안 후에, 베드로서 2장 21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에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그래요. 의의 도를 안다는 것 자체가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게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는 건 다 명령입니다. 하나님 깨닫는 게, 깨닫고 가만히 앉아 계시오 이게 아니고 깨닫고 행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아요. 이거 난 그냥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 그 진짜 미련한 데는 아주 커트라인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미련한 건 약이 없어요. 의의 도를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가지고 구원을 받아야지, 몰라가지고 구원이 없는 게 낫겠습니까? 그 뒤에 말씀을 해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개가 토했다는 것은 속이 터부르게 해가지고 토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로 주워 먹는 거예요. 탐욕이 심해서 도로 주워 먹는 거예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돼지가 씻어서 깨끗이 씻어주니까 도로 저 시궁창 같은 데 들어가서 똥구덩이에 들어가서 벌렁 하고 도로 누워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선 더우니까 거기가 시원하거든, 그쪽이. 예? 그럼 미련한 거죠. 미련한 데는 약이 없다니까요.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뭘? 의의 도를 안 후에 그러가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 명령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깨닫고 깨달은 만큼 지키고 준행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 하셨나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약속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